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저는 널고도 변치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가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저기 앉아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저 아이와 그 앞에 앉아있는 저 소녀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입니다. 어쩌면 천재일지 몰라요. 저 두 아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정성껏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육학자의 말을 들은 이 선생님은 평상시보다 더 또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그 두 아이를 정말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졸업할 때에 정말 그 두 아이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역시 교육학자는 다르구나. 역시 교육학자가 예언한 대로 이 아이들은 천재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육학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 아이들 천재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학자가 생뚱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그날 그 두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그냥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 아이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별한 교훈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집중해야 될 한 구절이 바로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 말씀, 이 한 절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냐면 아이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일이다? 마땅히 행할 길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마땅히 아이를 가르치면 늙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받은 바 교육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6절의 말씀은 이 6절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앞절부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5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갈시와 올무가 있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 즉 영혼을 지키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멀리 해야 된다고요? 가시와 올무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 어렸었을 때는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언제쯤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6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여기에서 이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 지 채 며칠 몇 개월 되지 않은 젖먹이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이는 젖먹이 아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느냐는 스스로의 물음에 젖먹이, 즉 태어난 직후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태교랍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쟁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젖먹이일지라도 그 갓난 아이일지라도 그때부터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녀 교육은 그 가치관과 습성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의 그 능력과 기질을 고려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가도록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을 오고 가면서 회당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 회당에 보내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왜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회당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할까요?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갓난 아기일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가시와 올무 같은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고 그걸 멀리하는 방법은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 즉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고 또 훈련하고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채찍은 다시 말하면 교훈의 도구입니다. 징계는 아직 어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그 미련함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슨 자녀를 징계해, 무슨 자녀를 야단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야단받지 않고 곱게 자란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잘못에 대해서 교훈받고 그 교훈을 통해서 또한 변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늙어도 그 학식이 그 신앙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이 늙어지면 많은 것이 떠나갑니다. 평생을 이루었던 업적도 명예도 학식도 지위도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사람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떠나갑니다.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50대가 되면 무엇이 평준화가 되고 60대가 되면 무엇이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무엇이 평준화가 되고 맞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연세 들어서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책도 많이 읽고 참 많은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통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연세가 80이 넘고 해도 몸에 약간의 또 안 좋은 증상이 있어도 깜빡깜빡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교회를 찾아오는 분도 계셔요. 맞습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교훈 삼아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솔로몬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9살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머니 낸시가 임종의 순간에 그의 아들 링컨에게 그 링컨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영향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일평생 말씀 붙들고 나라를 통치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취임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본문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6장 4절 첫머리 글자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쉐마, 이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쉐마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쉐마를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한 번씩 그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때 금정색 옷을 입고 있는 정통 랍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이마에 이상한 사각형 뿔 같은 걸 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주자, 다시 말하면 이마에 붙인 통이에요. 그럼 그 이마에 붙인 통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쉐마가 들어있어요. 그 쉐마가 뭐냐면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7절에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뭘요? 4절에서 6절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셔, 나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는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교육하고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의 첫 출발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세계 학교의 첫 출발도 항상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시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눈만 뜨면 범죄고 눈만 뜨면 사건입니다. 기성세대들만의 범죄와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10대들도,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들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어른들이 한마디 할 모양 치면 눈을 째려보고 덤벼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 자신이 있죠. 어디 가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전체 노벨상 중에 약 3분의 1을 이 유대인들이 휩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있다 보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꿈나무 아이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기도는 꽃들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소천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사실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큰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망나니인 거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복주를 하고 심지어 총을 쏴서 굉장히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도망왔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호텔방 그 데스크 안에 파란색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요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호텔마다 그 서랍장을 열면 파란색 신약 성경이 있어요. 이분이 그 성경을 펴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 성경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내가 망나니의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 영접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그가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뒤를 이어 지금도 세계를 순회하며 그 역시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으십시오. 자녀의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해서 기도하시고
헌물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드는 것도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간다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득불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이겨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교를 시험 칠 때나 콩쿠르를 갈 때마다 늘 하는 말은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너도 기도하고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도 기도밖에 없어요.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을 가르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4월 첫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주변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리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십자가 바로 아래 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때문에 사랑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랄까요? 이미 결혼을 하고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간다면 그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게 되면 참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부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어부아버지, 그런데 그 전에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그 딸, 친부로부터 학대당하고 어부아버지로부터 살인을 당하고 친모로부터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 봐요. 그래, 이 아이가 굉장히 문제아이였을 거예요.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근심 있게 만든 아이였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문제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가정이 있고 문제 부모가 있죠. 이 가정이, 지금의 이 가정이 이 아이를,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 집사람이 청소년 전문 재판에서 국선 변호를 하면서 저도 여러 번 따라가서 재판도 참관을 하고 또 소년원의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있는 아이를 실제 만나고 접견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만나보면 정말 착해요. 이 아이가 그리 끔찍한 짓을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착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상담하고 만나보면 거의 90%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은 자녀들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번 안아주는 사랑이 큽니다.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아이들에게 또 푸른 나무 아이들에게 그렇게 등 두드려 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칭찬해 주고, 또 로든나무 홀에 가면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티가 있어요. 그것도 사주고, 건축원금도 되니까 그래서 사주고, 그래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말씀은, 그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법, 그리고 사랑을 잘 가르쳐서 세상에 힘 있는 자녀로, 다음 세대 주역으로, 영적 계승자로, 늙어도 변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를 밝히는 그런 영적 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